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행함의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것인데, 율법 안에서의 자유와 행함의 복, 그리고 행함에서 나오는 참된 경건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율법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를 누른다, 그죠? 억압한다. 그래서 좀 뭔가 답답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묘사하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처럼 억압하거나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고 그리고 나를 짐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유하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그런 자유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한속도 100km에서 내가 150으로 달렸습니다. 한번 마음껏 밟아보자, 자유껏 밟아보자, 밟아봤어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가고 싶어, 내 자유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토론토는 빨간불에 사거리를 통과하면 1,000불입니다. 벌금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길이 막히니까 갓길로 막 갔어요. 그러다 경찰차가 또 보고 경찰차가 또 타협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 달에는 딱지를 몇 개씩 띈다면 그 생활이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경제적인 제약이 오게 되죠.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이 벌금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여름에 미국으로 한번 여행 가고 싶은데 벌금으로 다 나가버려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의 예는 이런 것이에요. 제가 밥 로스라는 화가가 이렇게 우연히 TV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는데 금방 그 산골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뭐를 얘기를 하면서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아세요? 만약 파가니니한테 우리가 어려운 악보 하나 갖다 주면서 한번 연주 좀 해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파가니니가 저에게 한 하루만 기회를 주시면 연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온갖 자기의 기여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해낼 것이에요. 우리 수영 선수도 그렇죠. 금메달 딴 국가대표라면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거예요. 저도 수영을 좀 합니다. 조금 하는데 근데 자유롭지 못해요. 빠져 죽지 않을 정도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음반의 여왕 김연아 선수는 어떤가요? 그 스케이트를 타면서 자유대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연습을 했다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늘었을 거예요. 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 원리대로 올바른 연습을 했던 것이죠. 그것도 한두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적어도 5년, 10년, 15년씩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올바로 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익숙해졌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는 율법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말씀을 참 좋긴 한데 실상에서는 너무 나를 얽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이거는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싶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됐죠. 하나님만 순종하면 되는데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열등의식의 노예,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의 노예, 내 성격의 노예, 나쁜 습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마귀는 옆에서 속삭이죠. 그게 자유야. 죄를 짓는 게 자유라고 옆에서 얘기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을 자유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경우도 우리 삶 속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깨달을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진정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서로 용서하라는 것, 항상 제가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주기도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정도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지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알죠? 70번씩 7번, 490번. 490번 꼭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언제나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망감이 느끼죠. 용서하기 쉬우세요?
정말 나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기 정말 어려워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최소한 490번 해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끝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받은 상처 때문에 섭섭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자연스러워져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온다 그러면 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다가도 저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걸 보면 순간 기분이 나빠져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죠. 나는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어,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노예로 잡혀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용서할 걸 각오하고 결심하고 용서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모임에 와도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봐도 예전처럼 막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는 바뀐 게 없겠죠. 그 사람의 행동은 바뀐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내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진정한 복인 것이에요.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필요 없는데 개인이 주신 건 아니죠.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규칙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해봐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삽니다. 살을 빼고 여성들은 아주 멋진 예쁜 몸매를 만들려고 그러고 남성들은 이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결심했어요. YMCA를 1년 정기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1시간은 짐에 가고 오후에 1시간은 수영장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뭐 했냐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3개월 했습니다. 이분이 살이 빠지고 여성이면 예쁜 몸매 아니면 남성의 멋진 근육이 생겼을까요? 너무 짧은가요? 그러면 1년 동안 1년 끊었으니까 이번엔 2시간씩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갔습니다. 가서 또 전문가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고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한 1년 지나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근육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겼거나 아니면 예쁜 몸매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전문가같이 다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복을 받으라고 줬는데 듣기만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내 삶에서 실행할 때 체험을 하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뭔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뭔가 응어리도 풀리고 뭔가 열매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22절의 야고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속인다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면허증 없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속여서 나는 면허증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처럼 속여서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사고를 내면 속이는 거죠. 속인다는 것은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속이는 것이 남만 아니고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속입니까? 스스로 내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봐요. 거울에 딱 보니까 머리가 막 헝클어졌고 이빨에 고춧가루를 껴있고 그리고 얼굴에 보니까 뭐가 묻었어요. 딱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 얼굴이 이상하네. 그러고선 거울을 떠나요. 그러고 자기는 그래 난 괜찮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우리 얼굴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치고자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여성들은 화장이 잘못됐나 보고 화장을 고치고, 남성들은 뭔가 그래도 스타일이 좀 잘못된 게 있나,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진 않나, 그런 거 한번 보잖아요. 그런데 보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거를 자기를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얼굴이 엉망인데 아닌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삶에서 행해서 고쳐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성경과 비추어서 고쳐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에서 배운 것을 내가 실행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알고만 있다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돼요. 어디서 행해야 됩니까? 교회를 포함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에서 행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는 이 경건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그루에 가면 항상 느끼죠. 우리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이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4가지 캐릭터로 많이 구분해 왔습니다. 아주 지금은 MBTI를 해서 16가지로 나눈 경우가 많은데, 오늘 또 잠시 오면서 우리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은 5가지로 나눈대요. 예전엔 4가지였는데 지금 5가지, 하나가 더 늘었고, 세분하면 30가지 세분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를 지금은 검사해낼 수 있다 그러나요? 그걸 왜 합니까? 사람이 부득신게 맞고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떤 건가를 연구한 것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 캐릭터하고 그 사람 캐릭터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모인 무리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섞여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도울 사랑의 손길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니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기회가 생겨요. 알아갈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틀림없이 불편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하건대 우리 교회에서 불편한 상대가 있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 교회도 또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불편하다고 다른 공동체로 가면 그 공동체에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갈고 닦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때때로는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차갑게 대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고마운 분이라고 바꿔야 돼요. 왜 고맙죠? 내가 덜 성숙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이 덜 성숙한 부분을 지금 갈고 닦고 계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한테 오늘 허락했구나. 그 힘든 사람을 건너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수록 그 사람은 나타났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은 왜 듣습니까? 설교도 행함을 위해서입니다. 지식의 축적이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행하기 위해서죠. 때때로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나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깨달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와, 야, 진짜 이 말씀 귀하다. 제가 청년 때요, 집 앞에 있는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갖고 제가 늦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못 가면 한탄했어요. 아, 이럴 수가.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못 듣게 되다니. 정말 한탄했어요. 안타깝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면 삶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 그리고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은혜 아직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에요. 은혜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깨닫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느끼고 체험해 갈 때, 이것이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뻐해갖고 자기 속으면 안 돼요. 깨닫기만 한 거 가지고 내가 요즘 영적으로 막 성숙했어, 그러면 안 돼요. 성숙한 거 아닙니다. 가능성만 생긴 것이에요. 내가 깨달은 만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해나갈 때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은혜와 복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YMCA 1년 정기권을 끊고 보기만 한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암만 자기가 근육에 대해서, 수영에 대해서 다 잘 알아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근육도 생기지 않고 예쁜 몸매도 생기지 않고 수영도 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함에서 나오는 참된 경건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참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19절 20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이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의로운 분노는요,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분노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를 보면 안 그래요. 모세는 그 산 가운데 3번 화를 냈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애굽의 군병이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런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예요? 십계명을 받고 시내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뛰노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하나님한테 받은 계명을 감히 던져서 부셔버리죠. 의로운 분노입니다. 자기 감정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백성에 대한 의로운 분노 때문에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또 불평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불평을 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반석을 칩니다. 근데 어떤 기분을 쳐요? 하나님은 반석을 그냥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는 화가 나갖고 2번을 내리칩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한번 봐라 하면서 딱 2번을 내리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불평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의로운 분노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3번의 분노가 다 자기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어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옳다 타당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한 상태에서는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26절과 연결해 보면 이렇죠.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내므로 우리의 입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경건은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처럼 그런 분노뿐 아니라 우리 입으로 표현될 수 있는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리고 행함에 나오는 2번째 경건이 무엇입니까?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어떤 사람이 경건하라 또는 내가 경건한지 안 한지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아니면 신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경건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분들 중에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성령 체험을 많이 한 분도 계셔요. 하지만 이런 체험과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그분이 경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경건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묻는다는 것이 뭐죠? 자기 이기심에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자기의 이기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게 바로 세속에 물드는 삶이에요. 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내 모든 초점이 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봤을 때 그들을 돕는 마음,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래 가지고 직접 돕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성공에 주된 관심이 있고 나의 영광에 주된 관심이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과 뭔가 교제를 얻기에 관심이 있고 재물을 좀 더 많이 얻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세속에 물든 삶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참된 경고는 남의 관심에 비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같이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 이들에게 향한 관심과 도움, 그것을 얼마나 내가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우리가 판단 낼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알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나의 이기심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내가 얼마나 마음을 주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체험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속에 물든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면서 사는데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들고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기도를 얻은 능력, 우리가 얻은 성경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많은 재능과 탤런트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남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이웃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고 또 소외된 이웃과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행하심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의 복, 체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것들 누리기 바라고, 또 행함에서 나오는 우리 경건한 삶,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반복하고 훈련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행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마음, 나의 이기심에 중점된 그런 삶이 아니오라.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중점에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도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